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왔어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거의 시청률 1위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가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요거 완전 정주행하지는 못했고 조금 스킵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봤는데 무슨 드라마적인 요소, 뭐 재미있는 요소나 어떤 미학적인 요소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는 일종의 그 메시지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 그러니까 정말 돈 있는 사람과 정말 돈 없는 사람과의 요즘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그 부조리함과 또는 어떤 그 갈등 양상을 잘 녹여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어서 흥행을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물론 이 관점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드라마가 그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질문,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게 정말 돈 없어서 돈 때문에 인생의 극한에 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456억이라는 큰 돈을 걸어놓고 그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돈을 따게 되고 근데 그 게임에서 실패한 사람은 바로 그냥 죽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양상,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좀 던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드라마가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능을 인간은 스스로가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그 인간이 원래 선한가 본질적으로 악한가 이게 뭐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뭐 심리학적인 질문, 인류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드라마는 인간은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 안에 있으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본능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냉소적인 질문을 함과 동시에 냉소적인 어떤 판단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드라마의 설정 자체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큰 인간의 유혹, 그러니까 456은 어마어마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유혹이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유혹을 느끼는 파트와 또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공포, 최고의 공포와 최고의 유혹 가운데 사람을 놓아놨을 때
그런 극한의 상황에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타적일 수 있는가? 남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묻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떤 그 오락이라기보다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간이 그런 상황에서 이타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면서 좀 봤던 드라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정말 극한의 공포 또는 극단의 유혹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 앞에 저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스스로도 좀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는 뭘까? 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까? 물론 여러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저희가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는 정말 좋은 지표이긴 하나 요게 약간 왜곡될 위험성도 크다. 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지표를 요걸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냐면 첫째,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늘 평안하고 행복하다. 두 번째, 신앙 안에서 나는 늘 갈등과 피곤함과 일종의 고통을 느낀다. 요 1번과 2번 중에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대충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물론 요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세상적인 욕심을 막 품고 살아감의 안에서 갈등과 피곤과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갈등과 피곤함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신앙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 아닌가요?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내가 갈등과 피곤하고 고통을 느끼면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왜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답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전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비유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1세기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 이게 전투거든요. 싸우라는 베드로의 말도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펴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 싸움이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가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대표적인 것만 써놨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거다라는 것이 성경이 신앙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투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투라는 건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만큼 처절한 이야기라는 뜻이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취미생활이나 그냥 우리의 삶의 하나의 옵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야 하는 전쟁이다. 신앙은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특히나 이 전투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전투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늘 피곤함과 고통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전투 중이고 전쟁 중이에요. 근데 나는 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건 그것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오히려 증명한 것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의 전투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평안함을 회복하고 행복함을 회복하는 거. 그게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1번이 맞긴 한데 조금 더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냥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갈등과 피곤함과 고통이 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구나. 또는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안에는 늘 갈등과 또는 피곤함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요즘 어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에도 좀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도 저는 더 옳다는 생각을 좀 가져요. 여러분도 그러한 지표를 꼭 한번 생각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신앙이 이 전투라는 이 성경의 의미로 인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이 전투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 전투 안에서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거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꼭 갖춰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전투를 잘하려면 일단 무장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할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아무리 정신적인 단련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올바른 무장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을 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아울러서 실전을 많이 겪는 그 경험이 결국 전투의 베테랑이 되는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잘 무장하고 늘 훈련하며 또 실전을 잘 경험하고 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요 정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번 무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전투, 신앙의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장을, 어떠한 어떤 장비를 갖추고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이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신앙의 전투를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무장해야 된다. 무슨 태도냐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시작되죠. 자,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 저번에 공부했던 거 잠깐 기억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요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이제 육체의 고난이라는 게 어떤 이런 물리적인 우리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육체의 고난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육체로 이 땅을 살아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해당되는 언어가 같은 마음 또는 같은 어떤 생각, 같은 말이죠. 또는 같은 결단 그리고 같은 태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거니까 이 태도로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물론 뭐 마음이든 태도든 같지만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도 지금 신앙생활 전체를 어떤 전쟁의 어떤 그 비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우리를 이 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삼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과 같은 태도예요. 그 태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그 태도,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수한다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부분이 약간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육체에 여기서 고난을 받는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게 만약에 앞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면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쳤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지 않았으니까 죄를 그쳤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치면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그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물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의미보다는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그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도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친다, 요거 약간 거꾸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그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 죄를 그친다는 것은 그는 고난을 받는 게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첫 번째 4장 1절이 사실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전체의 핵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갑옷을 삼으라, 이것으로 무장해라 하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근데 그 마음의 무장이 뭐냐면,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 신앙의 본질상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무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전투고 전쟁이라 정말 힘든데 거기서도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서 우리가 신앙 안에 예수님께 오면 거기서는 좀 평안함과 안식만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도 치열한 전투라고요?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그거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의 역할이 이런 의미이긴 한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로 좀 뭐랄까 쉬러오는 그런 의미로 그런 것이 종교의 역할이긴 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회적 의미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전투입니다. 이걸 전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이나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전투라면 여기에는, 그리고 전쟁하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건, 일정 부분의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또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은 결국 전투니까 거기에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다잡는 게 중요하다. 이 반대는 뭘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끊으셨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에 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부분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맞죠. 근데 앞에가 약간 달라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인내할 수 있으며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신앙의 하나의 패턴이고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것을 갖는 것, 그 태도를 갖는 것,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견뎌내겠어, 이건 나한테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어,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마음의 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에 여러분 자책감, 때로 자책감이 와요. 죄 때문에. 그다음에 외로움, 경제적인 아픔, 심적인 탈진도 있고 사람들의 무시, 참된 신앙의 삶에 있는 이러한 고난은 정상적인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정상적이다. 우리 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람들로부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건 뭐라고요? 예,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 그것이 참된 신앙에서 오는 고난이라면, 사실 베드로도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하는데, 야, 너희들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하고는 구별해,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이 전투를 함에 있어서 얻는 고난은 정상적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나 지금 잘 싸우고 있구나,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는 증거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무장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전투의 성격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가 대체 어떤 성격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전투의 성격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여기서 그 후로는 이란 말은 자체는 원문에는 없는데요. 이걸 그 후로라기보다는 그 목적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돼요? 무엇을 위해서냐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여기서 완전하게 대립시켜 놓고 있죠. 뭐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전투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사람의 성격,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나의 정욕을,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게 이 전투의 내용이며 성격이에요. 이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절은 그 사람의 정욕,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을 사람의 정욕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뭐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여기서 무법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좋지 않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여, 이 전체를 이방인의 뜻이라고 표현했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한 것은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산 건 충분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의 정욕의 내용이 어떤 향락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어떤 취하는 자세, 여기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런 게 한마디로 말하면 막 사람들 모여서 술 파티하고 거기서 즐기고 막 누리고 막 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적인 욕망과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정욕. 그 사실 그 과거의 그때의 이 우상 숭배는 사실은 이런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숭배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것을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해서는 이 땅에서의 쾌락적인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가 이 본문에서는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오늘날 따지면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크죠. 오늘날도 사실 저희가 이러한 거 파티 못하고 서로 어울려서 막 즐기고 이거 못해갖고 지금 다들 굉장히 금단 현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에 지금 취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세상적 쾌락과 함께 오늘날은 이 사람의 정욕 안에 사람에 대한 성공에 대한 집착, 이 부분도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건, 우리가 이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투에서 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전투의 적,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나의 뜻이라는 것,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을, 사람의 정욕, 이게 결국은 내 뜻이거든요. 내 소원, 내 소망이죠. 이것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앙으로 할 때 대적하면 우리가 마귀 이렇게 딱 규정하잖아요. 물론 마귀가 맞죠. 사탄이 우리의 신앙적 대적자인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의 적을 사탄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존재잖아요. 신앙 전체가 신비적인 것으로 조금 치우치기도 하고요. 약간 내 저건 사탄이야 이러면 마치 약간 허공에 대고 싸우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사탄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하니까 차라리 우리의 적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규정할 땐 그냥 나의 뜻,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나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싸움을 승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투 내가 싸워야 될 적은 내 뜻이구나. 내 욕심.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나의 정욕, 욕심,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전투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 이 전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전투의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저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목적은 내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반대가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내 뜻은 세운다. 이게 오늘 말한 이 성격의 반대 내용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전투의 성격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따르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되는 어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래요. 뭐냐면 나의 뜻도 세우고 하나님 뜻도 세우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영어에서 이 낫벗 형식 있잖아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전체가 완전히 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서 함정에 빠진 건 뭐냐면 내 뜻도 적당히 따르고 하나님 뜻도 적당히 따르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는 것 그것이 곧 이 전투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그 돈으로 교회에도 많이 돈 낼게요. 뭐 이런 이런 식은 이 전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뭐다? 내 뜻,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전투의 성격이다. 이걸 동시에 따르려고 하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못 따르게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의 무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데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즐거움 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 우리의 늘 삶에 있어서 이 타인을 위한 이타적 사랑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이 이 전투의 성격이고 승리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지만 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냥 뭐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사람들이 흉내는 낼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면 누구나 다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지 이기적인 사랑은 이 세상엔 없는 거야. 이타적인 사랑은 없는 거야. 이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정말 어떤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에 있는 어떤 그 이기적인 부분을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 이것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따라야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전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꼭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절망하자는 게 아니라요. 더 잘 대비하고 잘 무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전투는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 중요한 무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불필요한 장비는 일단 버려야 된다. 우리가 무장이라고 해서도요, 뭘 막 달고 있는 게 꼭 무장만이 아니고요. 싸움에 있어서 전투할 때 내가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것도 무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무장에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건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돼요. 무겁고 싸움에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그 버려야 될 장비가 뭐냐? 타인의 인정이라는 방패는 버리자.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 크게 보면 세상이 이상히 여겨서 뭐 한다고요? 비방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칭찬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이런 걸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자기처럼 사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삶의 사람들의 삶은 좀 어쩌면 어리석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리고 이게 옳다고 할수록 내가 잘못 사는 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사는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비방한 일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타적이고 정말 사랑하는 삶,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뒤에서는 비방하거나 왜 저렇게 살아? 이러한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첫째는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뜻이 있어야 되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성공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 목표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꼭 이게 빠지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의 인정이 있어야 그거는 성공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공부의 목표, 내 목표는 대학이 아니야. 내 공부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세상적인 학문을 열심히 배워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거야. 내 목표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열심히 성취했어. 그러나 대학은 잘 못 갔어.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으로 인정하나요? 그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설정한 목표와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타인들이 그 성취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 만약에 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우리가 성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신앙적 목표가 뭐라고요? 신앙적 이 전투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성취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위익은 좀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일종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한다면 뭐라고 인정할까요? 정말 훌륭하네. 정말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 이렇게 인정할까요? 아니에요. 뭐 착하네.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야, 착한 게 밥 먹여줘? 착한 게 승진시켜주니? 착한 게 돈 벌게 만들어줘? 의를 추구하는 게 무슨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것은 면목상 그런 거고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서바이벌 사회에서 내가 살아야,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이 서바이벌 같은 경쟁의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것, 나의 유익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 그건 죽음이야. 아무리 네게 그렇게 살아봐야, 그래서 아무런 세상적인 성취를 못 이뤄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냉소와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인정,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이 강하면 그것을 달고 이 전투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저희가 꼭 기억하시고 이 타인의 인정을 꼭 받으려는 이 자세, 이 불필요한 장비는 버려야 우리의 신앙적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좋아, 나는 내 신앙적 목표와 내 신앙적 성취를 했으니 나는 만족해, 나는 성공했어, 내 삶은 훌륭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겠지, 이제 이것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뭐예요? 아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맨날 손해 보면서 못 이루고 살잖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과연 이 성취만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내 삶을 감사하며 만족해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은 우리가 버려야죠. 그걸 기대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우리끼리,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신앙적 성취, 세상적 성취가 아닌 성취에 대해서 우리만이라도 인정하고 우리는 칭찬해주는 그런 태도는 반드시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거룩한 전투를 무시하고 비방하더라도, 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산다고 뭐 잘 살아, 못 살, 네가 뭐 잘 살아?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악바리 같이 살아서 성공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크게 성취하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해주고 인정하지만,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거룩한 전투를 무시하고 비방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인정은 버리더라도, 타인의 인정은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공동체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만 이 거룩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 이게 정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야,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래도 네가 손해봐서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못 이루면 그건 교회 안에서도 루저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세상적인 성취만을 인정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좀 많다. 이 부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런 타인의 인정이라는 방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버리고 대신 우리 안에서는 그분을 좀 인정하자는 이 부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따른다 해서 타인이 인정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매달고 싸우면 결코 싸울 수가 없다. 과감히 타인의 인정은 좀 버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무장의 세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나의 전투에 대해서, 내가 이 싸움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때가 온다는 사실, 또는 반드시 인정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이것이 네 번째 우리의 무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쭉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시선을 어디로 옮겼냐면 우리 마지막 날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우리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하기로 예비하시니, 이걸 우리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전체로 볼 수도 있고, 여하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자, 살아있던 자나 죽은 자, 모든 자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서 사실대로 고하리라잖아요. 이게 약간 법정적 용어, 왜 법정에서 내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신문받고 그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법정적인 용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록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전투에 싸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 믿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바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게 사려 함이라. 이 부분 얘기할 게 좀 많긴 하지만 좀 그냥 오늘은 좀 간단히 끝부분의 의미만 조금 함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전투를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신앙적인 전투를 잘 참여한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식의 내용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전투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결국 이 전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실 때가 있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 전투에 도망가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 사실에 대한 희망, 그리고 소망을 반드시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이 사실 바울도 얘기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 거라는 거고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아니라 이 땅에 사욕을 채우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들이 많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건 전투를 열심히 하란 얘기예요. 올바른 신앙의 전투를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열심히 귀하고 거룩한 이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결국 이 싸움에 대해서 비록 현재는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 인정도 못 받고 또는 이 땅에서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전투에 우리가 임했던 그 태도에 따라 심판을 받거나 또는 인정과 격려와 상을 받는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투를 임하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무장의, 정신적 무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무장해야 된다고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뭐예요? 첫째, 이 전투에서의 고난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히려 고난을 즐겨라, 이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있는 아주 전설적인 명언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우리가 이 전투에서, 참된 신앙을 가는 이 전투에서 고난은 내가 오히려 살아있음을, 이 전투를 내가 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란 마음을 갖고 이 전투를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전투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라는 적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명심해라. 이 둘 다 같이 따르려고 하면 결국은 이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이게 결국은 적을 나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내 뜻이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이 전투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부분과 맞서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거추장스러운 세상적 인정은 과감히 버리라. 무거워 싸울 수가 없다. 이게 거추장스럽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이 부분이 워낙 크긴 한데요. 이게 세상적인 인정에 우리가 목말라 하면 결코 이 신앙의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면서 아울러서 제가 꼭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만큼은
이 신앙의 전투의 의미, 그리고 이곳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인정을 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거워서 싸울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과감히 버리자. 세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될 마음의 자세였고요. 네 번째, 이 전투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늘 이 무장으로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징어 게임 보면서요, 이게 사람이 다 자신의 세계관 안으로 뭘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쭉 보면서 마지막에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아직도 사람이 이타적일 수 있다고 믿나? 이 질문을 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마치 세상이 자네 아직도 그리스도인을 믿나? 이런 식으로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정말 욕망이 넘쳐나고 정말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히려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네는 믿나? 라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종의 이게 뭐랄까 약간 냉소적인 질문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그 희망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희망으로 조금 제시되긴 하는데요. 원하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질문, 자네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믿나? 그들이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나라는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희망의 증거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잘 무장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내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에게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투에서도 늘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결단하여 우리가 올바른 무장을 통해 이 신앙의 전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자 이 시간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즐기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유혹에 앞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이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실 그 뭐 이렇게 원래 가을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이벤트도 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 부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장 중에 최고의 무장은 뭐다? 말씀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저희 근데 지금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해서 아마 지금 때쯤이면 열심히 좀 하시다가도 좀 낙담돼 있고 또는 이제 흐지부지 돼 있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근데 앞으로도 한 2달 이상 남았잖아요. 이제 이때가 본 레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낙담돼 있으시고 조금 루즈이셨으면 잠깐 쉬셔도 되고요. 하지만 앞으로 한 2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여기가 저희가 목적으로 한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요 3개의 장이에요. 요 부분 열심히 필사하시면서 외우는 거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외우면 좋지만 해서 반이라도 우리 안에 들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조금 루즈이셨다면 마음 다다듬고 한번 더 우리 달려보는 거 한번 꼭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사 맞으셨어도 늘 예방 그
방역 관리 잘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전투의 군인으로 불러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투를 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겠지만 이 고난을 감사로 즐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이것이 복임을 알고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 빛이 있음을,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전투에 임하는 의미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물질들을 또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전하는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 전하는 자에게 물질의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는 그들의 물질의 부족의 채움으로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룩한 그러나 고난이 동반되는 이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잘 무장함으로 이 전투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벗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연휴예요, 그렇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거운 연휴, 기쁜 마음으로 잘 쉬시길 바라고요. 늘 삶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열심히 무장하고 말씀 읽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